9월 26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고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06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의 귀한 말씀은 내 발의 빛이요 목마른 사막 길에서 샘물과 같도다 굶주린 나의 영혼을 만나러 어디로 내 갈 길 밝게 비추니 그 말씀 귀하다 낮에는 구름 기둥과 밤에는 불기둥 주 백성 앞에 나타나 인도해 주시네 하늘의 깊은 지혜를 깨닫게 하시고 주 말씀 밝히 알도록 늘 도와주소서 오늘 우리 공동체의 말씀 묵상 본문은 호세아 7장 8장입니다. 그중 8장 1절에서 14절 말씀을 보고요. 제가 봉독은 11절에서 14절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브라임은 죄를 위하여 제단을 많이 만들더니 그 제단이 그에게 범죄하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내가 그를 위하여 내 율법을 만 가지로 기록하였으나 그들은 이상한 것으로 여기도다. 그들이 내게 고기를 제물로 드리고 먹을지라도 여호와는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이제 그들의 죄악을 기억하여 그 죄를 벌하리니 그들은 애굽으로 다시 가리라.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를 잊어버리고 왕궁들을 세웠으며 유다는 견고한 성읍을 많이 쌓았으나 내가 그 성읍들에게 불을 보내어 그 성들을 삼키게 하리라. 아멘. 호세아 8장은요. 잘못된 예배를 통해 드러난 이스라엘의 죄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이걸 좀 더 절로 나눠서 한번 보면요. 1절에서 3절은요. 이스라엘의 죄와 심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 4절에서 10절은 이스라엘의 왕권과 종교의 범죄에 대한 고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읽은 본문은요. 제사와 제단은 많으나 율법을 버린 이스라엘에 대한 고발과 심판의 내용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11절을 한번 볼까요? 11절에는 에브라임은요 죄를 위하여 제단을 많이 쌓았다라고 합니다. 에브라임은 자신들의 죄로 인해 제단을 더 많이 세웠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세워진 제단은요 에브라임에게 더더욱 죄를 짓게 하는 제단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1절에서 10절까지의 이스라엘 죄에 대해서 지속적인 이야기를 들었다면 어떻게 하는 게 맞을까요? 하나님께 회개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들은요 그 심판의 내용, 죄에 대한 내용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요 그 이후에 회개한 것이 아니라 제단을 더 많이 쌓았고 죄와 연관된 제사를 더 많이 드리는 것으로 대응했음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지은 이스라엘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제단을 쌓고 제사를 지내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기를 원하시죠. 그들이 만든 제단은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단이 아니라
그들이 저지르는 죄가 얼마나 많은지 보여주는 증거가 될 뿐입니다. 수많은 제단과 제사는요,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에 대해 착각하게 만들었을 거고요. 자신들이 이제 하는 제사의 기초에서 그들은 마치 자기의 할 일을 다 한 것처럼 여기고요. 더욱더 이제 그 죄를 짓고 열방을 향해 구애를 구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평상시에 해야 할 순종의 거리에서 멀어졌음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지키고 구원해 주실 분은 누군가요? 그리고 또한 우리를 지키고 구원해 주실 분은 누군가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의 강대국인 아수르나 이집트를 의지하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만 섬겨야 이제 그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데요. 그렇게 하지 못했기 때문에, 아니죠, 못한 게 아니라 안 한 거죠. 그리고 그로 인해서 더욱 죄를 지으며 살아갑니다. 이들이 하는 것을 보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긴다라고 할 수 없고요, 단순히 그들이 하는 행위가 종교적인 열심만 갖고 살아가고 있음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호세아가 활동하던 당시 이스라엘뿐 아니라 지금도 보면요, 교회를 종교 생활로 다니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종교 생활이 주는 혜택과 유익을 위해서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시대죠. 복음, 하나님 나라, 또한 재림 등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부자연스러워지고요. 그리고 그 이야기를 꺼내는 것이 불편하게 되어버린 것이 오늘날의 교회의 현실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 코너스톤 믿음의 형제 자매들은 주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신실하게 믿을 뿐 아니라 입술에서는 주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이, 그리고 또한 십자가에 대해서, 그리고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을, 약속의 말씀대로 오실 주님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이제 12절을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사람과 선지자를 보내서 말씀을 기록하게 하셨고 선포했는데도 불구하고요, 이스라엘은 그것을 이상한 것으로 여겼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 내용은요, 8장 1절 하반절에서도 동일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그들이 내 언약을 어기며 내 율법을 범함이로다. 이 8장 1절에 비해서 12절은 어떻게 했죠? 율법의 범함을 넘어서 율법을 버리고 이상한 것으로 여겼다라고 말을 하고 있죠. 그들은 수많은 제단을 쌓았습니다. 11절에서 확인했죠. 그런데 하나님의 율법을 버렸다고 말하는 것을 보면요, 이스라엘의 생활 태도에서, 그리고 또 그들의 삶에서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살아갔음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한번 종합해 볼까요? 이걸 종합하면 이스라엘의 종교, 정치, 사회, 모든 문화, 전반적인 부분에서 하나님을 찾거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전혀 없음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어서 13절은 다시 그들이 드리는 제사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죠. 그들은 제단을 많이 쌓았기 때문에 제사도 많이 드렸을 것입니다. 그들이 제물을 드리고 제물을 먹는다라고 하죠. 화목제 같은 경우는요, 제사를 드리는 사람과 제사장이 함께 먹는 거고요. 속죄제와 속번제의 경우는 제사장들이 드려진 제물의 고기를 먹었습니다. 수많은 제사와 그리고 제물을 드리는 사람, 그리고 또한 제사장도 제물을 드렸겠죠. 그리고 제물로 드려진 고기를 먹었지만 정작 하나님은 그것을 기쁘게 받지 않으셨습니다. 이것은요, 절차상의 문제가 아닙니다. 절차상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기는커녕 이상한 것으로 여기고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살았기 때문에 그런 자들이 드린 예배, 그런 자들이 드린 제사는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제사가 아니고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라고 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죄를 기억하사 그들을 벌하시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게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이스라엘의 이제 출발이 어디죠?
모세가 한 출애굽입니다. 출애굽부터 이스라엘의 진짜 민족의 역사가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그 근본을 헐어버리려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초강수를 둠에도 불구하고요, 이렇게 초강수를 둔 하나님은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백성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이 심판의 메시지를 들은 이스라엘은 어떠한 생각이 들었을까요? 한번 살짝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보면서 이들의 행보를 보고요, 이들이 한 행동들을 살펴보면요,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오히려 좋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애굽의 포로가 된다고 하더라도요, 그 나라가 안전하다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왜냐하면요, 그들은요, 자기 나라를 보호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지켜달라고 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했죠? 애굽이나 아수르에 도와달라고 서신을 보내고 이제 협력을 요청한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확인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들은 왕궁을 세우고요, 성읍을 쌓아서 안전을 도모했으나 이것으로는 절대 안전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모두 파괴할 것이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잊은 백성들을 심판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왕궁과 성읍이 아무리 큰다고 할지라도 아무 소용없기 때문이죠. 그리고 우리는 성경 공부를 통하여서 이것이 인간의 것이 아무리 크고 강하고 성이 높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능력 앞에서는,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런 소용이 없음을 우린 또 말씀을 통하여서 배웠습니다. 이스라엘은 제단을 많이 쌓고요, 제사를 그렇게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요, 정작 하나님의 율법인 말씀과 언약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왕을 세우고 우상을 섬겼고 자신들의 안전을 위하여서 강대국에게 도움을 구했습니다. 그뿐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고 잊어버렸기 때문에 말씀도 낯선 것으로 여겼습니다. 이들에게는 하나님으로부터 재앙이 임할 것입니다. 그들이 재앙을 피하는 방법은 아주 간단하죠.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됩니다. 그렇게 한다면요, 하나님은 그들에게 심판을 내린다 말씀하신다 할지라도 그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다시 받아주시고 품어주실 것입니다. 호세아 8장을 보면서요, 이스라엘이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하나님을 잊고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린 채 자기 마음대로 살아갔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처럼 자기 마음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말씀을 읽고 배우기를 힘쓰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코너스톤 믿음의 형제자매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찬송가 218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맘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을 찬양하고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은혜를 깨달을 뿐 아니라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난주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정한 다니엘은 말씀대로 살 뿐만 아니라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살았음을 기억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와 지혜를 베풀어 주사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알고 해석하게 해주실 뿐 아니라 왕의 총애를 받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다니엘은 이 은밀한 꿈의 비밀을 알게 하시고 풀어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왕과 신하들에게 알리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당당히 전했습니다. 게다가 바벨론 나라를 세우고 느부갓네살 왕을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분명하게 알렸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고 그는 시인했습니다. 그뿐 아니라 장차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도 다니엘은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고백엔 주저함이나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을 이끌어 가시고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굳게 믿고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겼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다니엘과 같이 하나님을 알리며 살아가게 할 뿐더러 우리의 삶을 주님께 드리며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죄악에 대해 지적하고 심판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고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과 말씀을 낯선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분이 누군지도 잊은 채 세상 권력과 주변 국가의 도움을 청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세우실 때 출국과 광야 생활을 인도하신 하나님, 아무런 무기가 없은 채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시고 온전한 나라로 세우게 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신 분이 하나님인데 지금 그분을 알지 못하고 그분의 말씀에 기울이지도 않는 이스라엘, 우리가 그들처럼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주께서 주신 말씀을 배우고 읽기에 힘쓰고 주님을 더욱 사랑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합심으로 기도할 제목들을 나눕니다. 먼저 형제 자매들의 고통을 위해 기도하시고 복음을 듣고 구원받는 사람이 많아지기를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들었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시고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담임 목사님과 사역자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진행되는 요한계시록 목회자 세미나와 그리고 10월에 있는 전교인 수련회를 위해서 속으로 번들을 인하여서 환호의 회복을 위해서 각자 가지고 계신 기도의 제목들을 놓고 기도하시기를 바라며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하십시오.